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레위기 10장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던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한 이 영광스럽고 기쁜 날에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바로 그 날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7일 동안의 위임식에 이어서 8일째 극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철저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 안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함과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첫째와 둘째 아들입니다. 이들은 아버지 아론과 모세를 따라 시내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과 함께 이제 막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죠. 따라서 이들은 성소에서 분향할 정당한 자격도 있었고 또 그런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묘사된 그 위대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함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향로에 담아서 여러 가지 혼합된 향로를 넣고 분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매일 드리는 분향과 향단의 규례가 출애굽기 3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불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을 주시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향을 분향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이 과정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드린 이 나답과 아비후의 돌발적인 행동이 앞에서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과 대조됩니다. 2절은
즉각적으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앞에 9장 2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웠을 때 사용되었던 그 표현과 동일합니다. 9장에서는 제물을 삼켰던 불이, 10장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던 나답과 아비후를 순식간에 삼키고 말았습니다. 9장에서는 순종의 결과로 복의 불이 임했던 반면에 10장에서는 불순종의 결과로 심판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왜 앞장에서 그토록 자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계기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레위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백성에게 거룩한 길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의식을 수행하는 사명을 맡은 제사장에게는 더욱 거룩할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에게는 일반 백성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죽은 몸이 부정했기에 그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는 거룩한 회막에서 부정한 지역인 진영 바깥으로 즉각 끌어내야 했습니다. 아론의 사촌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이들을 장사 지내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상징했던 그 아름다운 옷이, 그 거룩한 옷이 이제는 불명예스러운 장래의 수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체와의 접촉은 몸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 몸에 부정해진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죠. 이 금지 명령이 대제사장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자신의 형제가 죽었을 경우에 장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장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엘라살과 이다말이 형제들의 죽음을 슬퍼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또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표시로 엘라살과 이다말은 그의 형제들의 장례의식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남은 그 두 아들은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막문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비록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지만
다른 백성들은 비극적인 이 사건으로 고통당한 아론과 그 가족을 위해서 슬퍼하며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 없이 아론에게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즉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규례를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리하여야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백성에게 가르쳐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술에 취해서 실수하거나 거룩함과 정함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거나 백성들을 교육하는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과 이 주제넘은 행동이 제사장직 전체의 위기처럼 보이지만 아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아론의 그리고 또 자손들의 제사장직과 제사장직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그와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지속적으로 감당할 의무가 무엇인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론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명령이 제사장의 위임을 다루는 앞에 8장에서 10장 말씀과 또 정결법을 소개하고 있는 뒤에 11장에서 15장 말씀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야고보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정하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냉수 한 그릇 같은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물을 사용하여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온 그 불에 삼키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이 무엇인지, 거룩하다 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